오늘은 욥기 4장, 5장 4장, 5장 두 장을 통해서 욥과 변론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욥과 변론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욥과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세 친구가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경험주의, 하나는 전통주의, 하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분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굳이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넘어가야 될 장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 엘리베스라는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뭐 또 소발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냐, 어떤 사람은 경험주의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 세 사람의 어떤 특성이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전통주의, 경험주의, 그다음에 이제 율법주의로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이렇게 방해하는, 내가 거듭나게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장벽들이 탁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처리가 돼야만, 그 장벽을 넘어서야만이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 설교를 통해서 3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 곧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욥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게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다. 정말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나느냐? 내가 축복으로 태어났다. 뭐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서 우리 온 가족이 나를 태어난 거에 대해서 축복했다.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인간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태어나는 것을. 물론 그렇게 축복 속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로 태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출생이 축복이 아닌 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태어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다윗처럼 한 번에 기회가 와야 돼요. 자기 출생에 대한 비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육적인 상태에서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저주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그 기회가 욥한테 왔던 것이 욥기 3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의 시작이 자기 출생이 저주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거듭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벽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와의 이제 변론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4장, 5장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경험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엘리바스는 경험주의고 빌닷은 전통주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지 않고 전통주의, 경험주의, 뭐 율법주의는 제가 설명을 하되 그냥 통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뭐 빌다스라는 통해서 소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런 구원을 막는 구원의 어떤 장벽이 되는 전통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장벽으로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연륜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전통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 사상이 많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전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통이 뭐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그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 이게 자랑할 만하다. 이런 전통이 뭐예요? 전통. 효사상이죠.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도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서부터 내려오는 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효사상은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좋은 우리한테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옛날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3년상 있죠. 3년 동안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부모 돌아가신 무덤 앞에다가 이게 초가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부모님한테 예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도 그 효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부모님을 3년상을 치른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효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뭐 그런 거로 유교적인 법적인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근데 아직도 그걸 고수해서 그게 진짜 3년상을 해야지 효야. 그렇지 않으면 효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하고 전통주의는 좀 달라요. 전통은 죽어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효사상 같은 게 있죠.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사상에서 조상들이 계속 좋은 전통을 내려왔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죽어있는 믿음, 3년상 같은 게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고수를 해요. 그걸 전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과 전통주의는 달라요. 그러면 여기 욥기에서 나오는 얘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욥도 나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바로 전통이 아니라 전통주의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또 이삭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나 그 당시 때 욥이 살았던 시대가 그때 당시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전통이죠. 그들의 조상의 좋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전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만을 가지고 막 고수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통주의라는 거죠. 이런 구분점을 해야만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뭔가 구원을 가로막는 전통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왜 그걸 주장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전통이라는 거, 나쁜 전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요즘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대학마다 이제 동아리들이 있고 이제 뭐 오래된 대학 뭐 이런 데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 들어와서 축하한다 해가지고 발을 씻겨준대요. 그 이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건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그 섬긴다는 모습이니까. 그 좋은 그런 그 동아리들이 있더라고. 대학에서. 근데 나쁜 전통은 뭐냐면 그 대학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면 처음 신입생 환영회에서 큰 통에다가 술을 한 번씩 먹어야 돼.
그게 내려온 전통이야. 그래서 가끔 뉴스에 뭐예요? 그러다가 죽어 애가. 아니 갑자기 그런 한 바가지에 술을 먹여 억지로 술 먹이면 그게 좋은 전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릴 때서 중학교 때도 보이스카우트 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보이스카우트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통이 하나 있더라고. 무슨 전통이냐? 매 맞는 전통이 있더라고.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딱 들어가면 그 선배한테 왜냐하면 이제 규율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쁜 전통이에요. 우리 졸업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없앴어요. 없애니까 말 안 듣더라고. 역시 폐하대야. 군대도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전통. 그러니까 요즘 군대에서도 막 구타근지하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내용은 하나의 나쁜 전통이었잖아. 그것 때문에 뭐 자살을 하고 뭐 사고가 나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도 있는데 나쁜 전통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나쁜 전통이 많아. 자, 기독교에서 나쁜 전통이 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에도 가끔 제가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없죠. 일반 외국에서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신심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정원수 떠놓고 기도를 하잖아. 그런 이제 몸에 밴 옛날의 관습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맞물린 거죠. 어느 날 노인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잠이 없으니까 이거 아침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평양에서.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좀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시다.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그건 좋은 전통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게.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해서 그게 전통이 되어버리고 점점 확대가 됐죠.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의 전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이제 신심이 안 좋은, 신앙심이 안 좋은 그런 무슨 그 신앙에 대한 평가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아침서부터 새벽에 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침서부터 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아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 교회가 새벽마다 우는 교회가 되어있어요.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옆에 땅들은, 집들은 다 땅값이 내려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새벽 종소리도 막 나고 그러는데 다 금지시키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거의 못 하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좋은 전통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것이 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어떤 자기 이익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전통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전통주의가 되느냐라는 좋은 얘기도 해요. 원래 성경에 장로교라는 게 없었죠. 침례교도 없었어요. 선결교, 뭐 순복음교, 오순절교 이런 계가 없었어요. 처음에 칼빈을 통해서 칼빈 교리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효시니까. 그런데 칼빈이 5대 교리를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반박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칼빈은 난 칼빈주의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난 알미니안주의야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들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런 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 해서 5개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5개의 교리를 얘기했다 이렇게 안 하고 칼빈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즘이죠. ISM에서 이즘이에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알미니안주의가 후대에 따라붙은 거예요. 장로교는 뭐예요?
지금 장로교다. 장로교 교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장로주의가 되는 거죠. 친례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통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이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일종의 이제 전통주의로 이 사람이 경험주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통주의라는 초점에서 이제 맞춰볼게요. 자, 성경에서 전통주의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을 씻는 그 행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씻어요. 아예 그냥 몸에 뱄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보통 화장실 갔다 와서 씻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기 전에 씻기보다는 일 끝나고 나서 씻죠. 아니, 일 끝나고 안 씻는 경우도 많아. 어? 전에 그 EBS에서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것도 왜 또 그런 걸 찍는지 몰라.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손 청결을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들 화장실에서는 주로 많이 손을 씻는데 남자들은 거의 80%가 안 씻고 나가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일을 보기 전에 손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끝나고도 씻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게 아주 습관화가 됐어. 왜 그러느냐?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씻는 거는 뭐예요? 위생관념 이전에. 그들은 위생관념 이전에 씻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생활 규범이에요. 율법에 보면 모든 걸 씻게 돼 있죠. 그 규례,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렇게 보면 아주 씻는다라고 하는 그 규범이 많잖아요. 규례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씻는 것이 생활화돼야 되는데 특히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들 장로들이 유전에서 먹기 전에는 항상 씻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부류 중에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부나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그냥 대충 언제 일일이 씻고 먹어 배고픈데. 그래서 대충 먹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율법으로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반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 성경에. 그거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주원이가 이제 좀 마가복음 7장을 좀 읽어주세요. 7장 1절서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물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옷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조금 더 5절까지만 읽어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중용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야, 됐어요. 여기 보면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하느냐 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아주 공박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좋은 전통이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람의 유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이 됐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물로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꼭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그 내용이 바뀌어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요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게 씻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규범이다. 이렇게 전통이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가서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해석이냐? 마귀는 항상 손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마귀가 손에 있다가 먹을 것 먹으면서 그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는 아니 왜 손을 씻어야 돼?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인간의 유전, 사람의 유전으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예수님이 그 뒤에 또 하나 예가 있는데 고르반이에요. 자,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한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예물을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 저 은행에다가 딱 맡기는 거잖아요. 뭐 몇 년 동안 딱 묶여가지고 못 찾게 하는 이런 그 예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있는 돈을 갖다가 막 어디다 맡겨. 뭐 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에다 맡기듯이 아무도 못 찾게 이렇게 맡기는 이런 성격이 고르반이에요. 근데 원래 의도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지금 드린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후대에 와서 6계명을 어기는 빌미가 됐어요. 6계명이 뭐예요? 6계명 내 부모를 공경을 하죠. 그래서 유대 민족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부모가 이게 돈을 벌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자식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기가 싫어.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유대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재산한테 가서 자식들이 나를 부양을 안 해. 그러니까 재산을 뺏어가지고 나 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사장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고르반이란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럼 부모도 그걸 못 써.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제사장하고 8대 1로 나눠. 자기 팔 먹고 제사장은 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6계명을 어기 위해서 교묘하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규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니까 그걸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 전통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게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8절서부터 또 한번 읽어주세요. 8절서부터 12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동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 하였거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고 하나님에게 규짐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리.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가지고. 됐어요. 자, 결국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전통주의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통주의는 항상 말을 할 때 뭘 얘기해요? 전통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전통에 대한 얘기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통주의라는 걸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엘리바스는 다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 사람도 옳은 말을 하네, 뭐. 그 스펄전 목사 같은 분도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을 정죄하는 건 나쁘지만 엘리바스의 말 중에 옳은 말도 있다. 그건 성령의 근거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육적인 말을 한참 하다가 그 중간에 하나 뭐 옳은 말만 끼워 넣는 게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엘리바스의 그 변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엘리바스의 그 내면에 어떤 면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과연 그런 것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욥기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4장. 자, 욥기 4장. 여러분들이 욥기 4장, 5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대체 뭐 다 옳은 말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굉장히 말이 이 문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말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말 또 번역은 또 그래 더 헷갈려. 자,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토로 얘기할까요? 네? 자,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과 이 세 친구가 없지만 사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같은 친구라고 해도 아주 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네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겠냐?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네가 들을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네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하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네가 지금까지 옳은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잘 가르쳐주고 네가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인 거 안다. 그렇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내가 언젠가 너도 한 번은 떨어질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너도 너 속으로 한번 야 이러다가 내가 한번 추락할 때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왜냐하면 3장 가서 뭐래?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임했구나라는 말을 욥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엘리바스가 받아치기 하는 거예요. 너도 그럴 줄 알았을 거다. 네가 이렇게 완전한 척하고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아도 너도 결국은 떨어질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네가 네 행위에 대해서 네 자신을 믿고 아주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봐라. 너 지금 네 상황이 어떠냐? 자, 이 전통주의는요. 항상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자기 연륜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가치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장애가 바로 나라는 중심이에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치가 항상 그것 때문에
사실 넘어가지 못하죠. 특히 연륜이 많을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시지 아시겠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자기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내가 나가는 교회는 전통이 100년이고 150년이고 200년 된 누가 물어봤어? 근데 이상하게 연륜을 물어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연륜이 어쩌고 어디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지금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래. 마치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에 보면 연령뼈가 다 있잖아요. 0세, 1세, 2세. 애들도 조금 큰 애는 자기보다 어린애 보고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해. 자기가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맨날 잔소리 하잖아.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는데 그대로 자기보다 어린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경륜이 있잖아. 2살이라는 3살이라는 그 연륜이 있잖아. 여러분 학교 갈 때 내가 신입생 1학년 갔어. 1학년 가면 고학 2학년이나 3학년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잖아요. 자기가 2, 3학년 가면 뭐라 그래? 자기 밑에 오는 신입생 보고.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륜이라고 하는 게 세상 경험이라는 게 우리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은근히 배어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나이가 든 연륜이 있는 그런 노인의 지혜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노인의 지혜는 그 인생 경험에서 얻은 거니까 그건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젊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대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에서도 항상 그런 연륜과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연륜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를까봐. 그래서 대개 구원받지 못한 이런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교회 나가는 연수, 또 교회 나가서 쌓았던 경험,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나름대로였던 그 신앙적인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랬는데 이래서 난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요백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해요? 욥한테 4장 6절에 7절 보세요. 7절만 한번 7절만 읽어주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우리 옛말에 늘 사극에 많이 나오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 다 알아야 돼. 스스로. 임진왜란 때 순조가 대신들하고 이제 임진왜란이 딱 나니까 왜군이 막 밀물듯이 쳐들어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지금 바다를 딱 점령하고 있어서 그게 저지가 되는데 이 순조가 굉장히 나약한 왕이죠. 시샘이 많고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 이름이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대신들이 모함하는 대신들이 부추기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한번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빌미를 삼아가지고 불러들이지 한양에. 이순신 끌려가는 동안 자기가 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한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계속 고문을 할 때 물어보는 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주영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을까?
고초를 당하면서. 주원이가 앉아. 주원이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 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순신 장은 죽었었대요? 아니 죽기 전에 막 고문을 당할 때 내절을 내가 알렸다 막 소리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려. 나의 죽음을 적에게 그거는 한산도 대첩에서 배에서 한 얘기고 죽기 전에. 주영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제 뭐죠? 이순신을 계속 고문을 하고 네 죄를 내가 네 죄가 있으니까 네 죄를 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순신 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순신이 이래요. 내가 충은 알지만 다른 것은 모른다. 내가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이런 충은 있지만 다른 것은 내가 알 수 없다. 난 왜 여기 끌려왔는지 모른다. 그래도 계속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서 기절을 하죠. 막 뭐죠? 다리를 이렇게 줄이를 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심증은 없는 물증은 없는데 이제 심증만 가지고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풀어라 그래요. 이거 옛날 우리나라의 사법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고문 옛날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직도 그래. 예? 아직도 부모님들이 애가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틀림없이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뭔 짓을 했어 지금. 컴퓨터를 했든지 뭘 했는데 문 열고 보니까 완전 범죄가 됐어. 그때 이제 계속 몰아쳐야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죄를 불 때까지.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는 뭔가 욥을 도움을 주려고 얘기하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욥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죠. 절대 욥은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이순신 같은 모습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는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밑바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연륜,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알렸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상담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막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잖아. 우리가 옛날 상담할 때 뭐예요?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돼.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시인해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보통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죄에 대한 얘기를 성경대로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네 죄를 내가 압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1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느니 곧 사람이 깊은 잠들 때쯤에 이게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많은 이제 노인분일수록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경험을 얘기 많이 하지. 왜? 내 경험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가지고 자기 경험에 대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많은 얘기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지혜가 되고 세상 어떤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경험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경험이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여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또 경험으로 치자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깝죽대는 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 조금 더 읽어봐서 5장을 이제 들어갈게요. 이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5장.
자,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주영이가 좀 읽어줘.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느니라. 계속 한번 읽어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태양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여기 인생은 뭐 때문에 태어나요? 인생은 고난, 영어 표현 하나예요. 고생 때문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자기도 고생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고생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이게 엘리바스의 그 신앙관이에요. 종교관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관은 세상에 석가모니도 가지고 있었어. 석가모니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인생관이 뭐? 생로병사 아니에요.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병들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사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연륜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생 바가지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목적은 고생하는 거다. 그럼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겠어요? 아니죠.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고생을 위해서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신앙, 나름대로의 종교관은 내가 살아보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 연륜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은 다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연륜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사자성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인생은 험산줄령이다. 험산줄령. 인생살이가 산 넘으면 또 산 넘이야. 험산줄령이야. 또 인생은 험로. 인생 험로. 험해. 길이 험해. 또 인생 형주. 인생 길이 가시밭길이야. 또 인생은 전호호랑.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늑대. 그 다음에 인생은 전강 후에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낭떠러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인생이래. 이게 다 인생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고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비참하게 돼서 고생하는 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어. 다 인생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너도 한번 겪는 거야. 아주 평범하게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있고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인생 살아오면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물론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해답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고생이다라고 하니까 결론을 뭘로 맺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러면 내 팔자가 세구만. 그래서 팔자론이 된 거예요. 운명론 팔자론으로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가 다 그래. 힌두교의 그 사상이 보면 다 뭐예요? 팔자론이죠. 운명론이죠.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면 노예로 살아야 돼. 만약에 제일 높은 등급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어. 마치 인생론, 인생이 팔자론, 운명론 이게 결론을 내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팔자론이에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욥기 5장에 가서 마장에 보면 17절 보면
이상한 궤변을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말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엘리바스의 내면의 그 근본적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보면 이건 궤변이에요. 보세요.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영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계속.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게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구나.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아프게 해? 내가 아팠는데 그걸 싸매셔. 내가 상했는데 그걸 고쳐줬어.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아프게 하다가 그걸 싸매고 일부러 상하게 만들고 나서 그걸 고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게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있는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아시죠? 만약에 교통경찰이 있어. 그러면 경찰관이 왜 필요해요? 그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교통경찰관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경찰관으로 아래를 쫙 내려다보고 뭐 죄지는 놈, 나쁜 놈 있으면 그때마다 체크해가지고 때릴 놈은 때리고 상처 줄 놈은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하는 이 변론을 보면 계속 뭐라는 얘기예요. 거의 협박이나 마찬가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찰관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잡았지. 네가 교통법규 잘 지켜봐. 왜 잡겠니? 막 이 식이에요. 여기에 보통 종교인들의 모습. 구원받지 못했을 때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빌어라. 무조건 빌음. 그러잖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빌어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잘못은 안 했어요. 아직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 아이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때립니다. 너 내일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일로 회초리 열 때 때리고 아프지 하고 약을 발라줬다 합시다. 그 부모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잘못을 했을 때 때리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줘야지. 아니 잘못하기 전에 미리 하지 말라고 미리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미리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엘리바스의 여기 얘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즉 너는 전능자의 징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네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네가 올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리시고 또 그걸 또 어루만져 주시고 상하게 하다가도 다시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경찰관이 아니에요. 딱 앞에 서 있다가 그래 너 어기면 내가 잡을 거야. 그게 함정수사죠. 그 언덕바지에 차가 막 신어도 어길 수 있는 언덕바지 바로 밑에 있어. 딱 지키고 있어.
그러면 미리 어길 걸 알고 하냐? 에? 저거 어기고 오면 그거 잡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근데 세상 연륜과 나름대로 세상 경험과 어떤 전통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내가 걸리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이런 사람이 밑바닥에 깔려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장벽이 돼.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네가 장수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아니 이 일 당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일 다 당하고 망하고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이 얘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유익해. 뭐 무슨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랬나? 자문해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때에 맞는 말이. 엘리바스는 이미 욥은 뭐예요? 만시창이가 됐어요. 장수는커녕 지금 빨리 죽고 싶어. 욥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갑자기 건강하다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 말기암이야.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문안 가보시겠지만 갑자기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한테 가서 무슨 위로를 하죠? 사실 위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암병도 고쳐주고 보통 세상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지막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암병에 걸렸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부도가 났거나 이런 사람한테 이제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원상복귀 해주세요. 원상복귀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 막상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에도 집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걸 지푸라기 구원이라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마음으로 내 이제라도 하나님 믿어. 그래서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아니 가잖아요. 뭐 감옥에 가서 사형수한테 가서 이제 집행 사형 이제 날짜가 다가왔어. 그러면 목사나 저 불교 믿는 사람은 스님이어 가지고 뭐 어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심이 좋아요, 나빠요? 사형수가 신앙심이 좋아. 정말 이 죽기 얼마 전에 믿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기도 쉬워요. 그런 게 지푸라기 구원이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구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게 한 그 아들의 희생,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고작 마지막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상황에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집을 그런 심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하고 비슷한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상황이 이렇게 처절하고 막 이렇게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집을 심정으로 하나 앞에 매달리라. 요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결국 구원은 못 받는 거야. 오히려 구원을 더 막는 것이 되는 거야. 정말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욥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상태를 바라봐 줘야 돼. 차라리 말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위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위안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어떤 상황이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시점에서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돼. 왜? 그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엘리바스는 좋은 말은 다 하고 옳은 말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 그 근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엘리바스 자신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을 끼치겠어요. 어제 이어룡 박사가 나와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옛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 잠깐 봤어요. 문필가고 언어학자고 국문학자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분이니까 좋은 말 잘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그분도. 그런데 정작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렇게 말도 멋있게 하고 단어도 표현도 아주 멋있게 하는데 생명은 주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알아가지고 창세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잖아. 세상에 지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영성이 필요하다. 기독교를 개종해서 그렇게 책을 쓴 거 있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엘리바스처럼 한계점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세상 연륜, 경험, 전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에요. 엘리바스의 한계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받아서 욥이 거기다가 항변을 합니다.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 4장 5장의 얘기를 쭉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각도로 들어보니까 욥이 과연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게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욥의 항변하는 엘리바스하고 대면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면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 밑바닥에는 우리의 경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적인 어떤 연륜이나 경험이나 이런 전통 같은 이런 부분을 고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늘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는데 장애가 있는 줄 압니다. 욥기를 통해서 또 여러 욥과 변론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전통주의나 경험주의나 어떤 율법주의 같은 그런 장애 요소가 말씀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씻겨지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